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을 외면한 자들의 종국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사기 19장에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어떤 일들을 벌이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참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름 없는 레위인이 동족 기브아 사람들에게 자신을 대접해 줄 것들, 자신은 이스라엘의 레위인이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로서 대접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그 성읍에 갔지만, 그 성읍에는 자신의 기대한 것과 상관없이 더 이상 그 성읍에 하나님 명령한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그런 사회적인 통념이 그 땅에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성읍이 어떻게 바뀌어 있냐면, 소돔과 같이 집단 동성 강간을 요구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레위인의 첩은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관심을 두는 것은 레위인의 첩에 대해서 관심은 없어요. 레위인의 첩을 데리러 간 사람이 돌아오는 길에 기브아 성읍에서 자신의 첩을 빼앗겼는데, 이 여인이 밤새 강간을 당할 동안에 이 레위인은 편안하게 잠을 자고, 그 여인이 기어서 문 앞에까지 와서 죽어 있는데 이것을 보고도 태연하게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집에 돌아가서 이 여인에 대한 염려와 슬픔을 애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억울함, 자신을 대접하지 않고 자신에게 위험을 가했던 기브온 사람들을 고발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 흩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인은 굉장히 정의를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정의만냐면 자기에게만 속한 정의를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회 가운데 하나님이 명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다 통용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인 정의를 통하여서 자기의 그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사실은 이 사람이 남편이라면 가정과 아내를 지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그러한 통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서 지금 뭐가 없냐면, 마땅히 있어야 될 하나님의 삶의 원칙들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기브아 땅에도 없고, 심지어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레위인에도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실정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땅, 하나님이 주시는 다스린 땅에서 모든 땅의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자기에게 유익한 때만 정의를 말하는, 이것을 고집함으로 말미암아서 온 공동체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훼손시키는 자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사람 레위인에 대한 고발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레위인이 시신을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온 지파에 이제 뿌렸을 때에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사람들이 이것에 다 동요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이 일로 인하여서 결집하게 돼요. 그것에 대한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지파들이 군사를 일으켜서 베냐민과 전쟁하는 내용, 이것이 이제 오늘 내용인데요. 오늘 이제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또 무엇이냐면, 이 한 사람의 선택적인 정의, 타락함이 온 이스라엘 지파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이제 보고 있어요. 레위인이 말하는 정의라는 것은 사실은 합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들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시신을 훼손한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당한 일들이 훨씬 중요한 것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하고 망령된 일이다 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선지자인지 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제사장인지 어쩐지는 알 수, 그냥 레위인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수종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의식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가 아니에요. 자기가 선택하는 공의. 어떤 데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되고, 또 어떤 데서는 안 그래도 되는 이런 것.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것에 동요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 바른 분별력이 가진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게 정이고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분별력이 이스라엘 전체에 없는 겁니다. 그냥 한 사람 레위인에 의해서, 한 사람의 종교인에 의해서 다 휩쓸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사기 저자는 처음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1절 말씀 보세요.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 앞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게 써였는데 쉽게 말하면 뭡니까? 이 레위인의 요구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였다, 이 내용인데 뭔가 길게 써놨어요. 뭔가 길게 써놨다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근데 뭐라고 써놨습니까? 1절에 그냥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모였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쓸데없는 말처럼 보이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그 뒤에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에 다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굳이 가나안 땅의 경계를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가나안 경계를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명령하실 때에 이 표현들이 나와요. 가나안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데 너희가 차지할 땅은 그 땅이다 라고 하나님의 사명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정복 전쟁에서는 이 사람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의해서 나오지 않았어요. 다 제각각이 그냥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레위인의 거짓된 어떤 요청에 의해서 끔찍한 시신을 토막내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사기에서 온 이스라엘이 합심하여서 움직일 때가 딱 2차례 나옵니다. 오늘 본문 빼고 딱 2차례가 나와요. 2장에서 한번 나와요. 2장에서 왜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정복전쟁을 명령하셨지만 이스라엘이 정복전쟁을 실패합니다. 하지 않아요.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 해요. 자기들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2장에서 들어서면서 너희들의 죄로 인하여서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인들을 쫓아내려고 하도 쫓아낼 수 없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스라엘의 온 사람들이 모여서 그때 소리 높여 하나님 앞에 울었다라는 기록이 있을 때, 이것은 그러니까 그때의 반응, 사실은 그 전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 주셨을 때 반응을 했어야 돼요. 근데 그것에 대한 처벌로 드러났을 때 그들이 그때서야 반응하는. 그리고 또 사사기 8장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기드온이 뭘 만들었습니까? 예봇을 만들어요. 예봇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들을 자기 성읍으로 다 불러들여요. 그럴 때 온 이스라엘이 기드온이 만든 에봇으로 음행하였다라고 기록할 때에 거기에 온 이스라엘이 나타납니다. 지금 사사기 저자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명 앞에 이들이 한 몸처럼 모든 이스라엘이 움직였어야 될 자들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이 눈이 어두워지고 분별력이 흐려져서 거짓된 레위인의 그 레위인의 행동 자체도 굉장히 끔찍한 내용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언약의 법에서도 맞지도 않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도 이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것에 반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면서, 이들이 경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출애굽 2세대잖아요. 이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고 또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다 건너가게 하실 때도 놀랍게 싸움 한 번 없이 다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이들이 다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에게는 반응하지 않아요. 그냥 거짓된 종교 지도자에게 반응하는, 마치 목사도 아닌 정광훈 씨에게 저국교회 안에 있는 거짓 직분자들이 열광을 하면서 열변을 토해내는, 그래서 기독교가 욕먹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내에서 카카오톡으로 얼마나 거짓 뉴스를 전파합니까? 이것이 진리인 양. 이것이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근데 마치 그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칼을 빼는 보병이 40만 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저자가 40명이라고 밝히겠습니까? 이들이 능력이 없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못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사명 앞에 그냥 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는 반응하기 싫은 자들이 거짓된 자에게 반응하면서 이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충분한 힘을 주셨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반증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뭐 하냐면 거짓된 일로 이제 나가서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베냐민을 쳐서 베냐민과 싸웁니다. 본인들도 죽어요. 본인들도 4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도. 그런데 베냐민은 다 죽고 600명 남습니다. 전멸이에요. 이런 일들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명 앞에 반응하지 않고, 사실 이런 공의는 세울 필요가 없어요. 이런 정의를, 레위인이 말하는 정의를 말하기 전에 사실은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레위인이 하는 행동부터 사실은 확인해 봐야 되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동한 것인가부터 확인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악한 자와 결탁하면서 이것에 반응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사사기 저자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기가 막힐 것은 뭐냐면, 누가 봐도 공정함과 의로움으로 행하지 않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정부가 교회에게 질병을 조심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모이는 일에 협조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이 정권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야 된다. 그리고 이런 거짓 뉴스들을 교인들이 또 목사들이 강단에서 전하고 카톡으로 얼마나 우리가 퍼날랐습니까?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는 교회예요.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교회가 비판하던 정부가 놀랍게도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어떤 일을 합니까? 여러분들 뉴스 잘 안 보셔서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1월달 수출량이 역대 최대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동안에 가장 최고 많은 수출량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수입량도 많아졌는데 그 수입량은 어떤 거냐면 원자재들이에요. 우리나라는 원자재가 생산이 안 되잖아요. 원자재가 들어오면 우리가 이것을 가공해서 어떻게 합니까? 또 어마어마한 양의 수출을 또 할 것을 대비가 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시국 가운데, 만약에 교회의 정의가 맞다라면, 교회가 부르짖는 것처럼 이 정부가 타락한 정부이고 그렇다라면 망해야잖아요.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서 전 세계가 한국을 알아봐요. 산업적으로만이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우리가 잘 아는 뭡니까? 갑자기 제목이 생각 안 나네요. 드라마, 오징어 게임 뭐 이런 거 전 세계가 다 한대요. 지금 같은 시국에 한국이 어디 있는 붙어있는 나라인지도 몰랐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유럽이나 세계 곳곳에 나가면 한국인이라면 다 환대합니다. 그럼 교회가 지금 뭐 해야 될까요? 얼마나 복음 전하기 좋은 시절입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 충분한 자산이 있어요. 충분한 재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합니다. 우리의 배부르는 것에 힘쓰고 애쓰면서 우리의 고통스러운 것만 이야기하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조국 교회가 상황이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는 눈을 감은 교회예요. 그리고 뭐만 이야기하냐면 자기들이 필요한 데만 정의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이 정부가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것을 누가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아는 보수교단의 목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사기 20장의 내용과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딱 닮아 있어요. 우리가 아는 온누리교회에서 은퇴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애국 무슨 장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재명 씨 공격하면서 버스를 만들어가지고 전국에 띄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회가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온누리교회 하면 얼마나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고 우리가 칭찬했던 교회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버젓이 하는데도 담임 목사가 내버려둬요. 교회를 통하여서 이런 일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 그 장로님들이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세워질지, 복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그것들 전망을 보여주는 것인지를 이 일을 해야 될 자들인데, 교회의 원로라고 하는 자들, 자신들이 교회의 어른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그냥 정치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것이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한국교회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주의 사자, 하나님의 뜻을 말해요. 그리고 이 정부의 대통령은 우리가 싫어하는 카톨릭 신자니까 사탄이라고 지칭하면서, 근데 미안하지만 교회의 역사 가운데 카톨릭의 역사가 우리 교회의 역사에 맞아요. 우리가 하는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과 기독론에 대한 형성도 다 카톨릭 교회에 있을 때 다 완성이 된 겁니다. 교회 역사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면서 관심도 없으면서 무조건 카톨릭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한국 교회 안에 있는 교단 중에 온전한 교단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서 반응하는 자들이냐 이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주신 사명 앞에서 우리 온 교회가 일제히 반응하면서 일어서는 교회가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한국교회냐,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너무 정치 편향적으로 진보적인 입장에서만 말하는 것일까요? 정말로 여러분들도 인정할 만큼 한국교회 관두고요.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하여서 우리가 분연히 일어나고 우리가 한몸 되자, 이것을 말하냐 이 말이에요. 조국 교회가 한몸 되기를 원할 때 복음을 위하여서 한몸 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다 자기 안위와 뭔가 교회 바깥에 어떤 우리의 대적을 하나 만들어 놓을 때는 한몸으로 이뤄갑니다. 놀랍게도. 그런데 하나님 주신 사명에서는 이렇게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어봐요. 3절에서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해봐라 라고 레위인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4절부터 7절까지 말을 해요. 근데 이 레위인의 말이 기가 막혀요. 레위인이 뭐라고 합니까?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이 사람을 처음에 동성강간하려고 내놓으라고 한 건 사실이죠. 근데 이 사람이 피해받은 건 사실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뭐라고 합니까? 나를 죽이려 했다. 죽이려 한 적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자기는 잤잖아요. 첩이 나가서, 그러니까 자기가 가정을 지키지 못한 것은 발언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말만 살짝 꺼내서 다 바꿉니다. 그래서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브온 땅에 보냈다. 사실은 시신을 훼손하는 것도 사상에 하나님께서, 레위인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수종드는 레위인이 시신을 만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 금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시신을 그냥 만진 게 아니라 토막내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떠함은 전혀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4절부터 7절에 레위의 그 레위인의 말을 보면 아내와의 가정에 불화가 있어서 내가 베들레헴까지 가게 됐다,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또 그리고 기본이 아니라 여부수에서 사실은 내 종이 머물자고 했었다, 이 얘기에서 다 빼요. 자기 불리한 말을 싹 빼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12절, 13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에게 처음부터 전쟁하자고 가지는 않습니다. 가서 뭐 하냐면 13절 말씀 볼때요.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가 잘못한지를 알고 있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알고 있어요. 베냐민 지파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그 성읍에 있는 불량배들만 몇몇이 그런 것이구나. 그들만 내놔라 라고. 그러니까 이 레위인의 말이 거짓말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알았다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의 말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않아요. 무엇 때문인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회집한 이스라엘이 레위인의 거짓된 말에 움직이면서 동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8절부터 10절 말씀 보시면 먼저 무슨 이야기 하냐면 우리 중에 제비를 뽑아서 우리 중에 10%의 사람은 우리가 전쟁할 수 있는 물자를 공급하게 하고 나머지 90%가 나가서 싸우자, 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전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이미 결정돼 버린 거죠. 전쟁은 해야 되고 전쟁에 대한 계획들을 스스로 세우고 있는 거죠. 이렇게 다 해놓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가서 이제 베냐민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냐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고 싶은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이 이야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랬을 때 베냐민 사람들이 그 악행한 자, 불량배들을 꺼내서 주는 게 아니라 도리어 이 사람들이 거부해요. 상대방은 40만 명이에요. 엄청난 숫자인 거죠. 그런데 본인들은 몇 명이라고 이야기하냐면 15절의 말씀 보시면 모두 2만 6천 명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 왼손잡이 700명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합치면 2만 6,700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들이 무슨 배짱으로 싸우겠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사기 저자는 이들만 말하지 않습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다. 다 전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사사기 저자가 몇 명인지를 계속 밝히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걸 설명을 덧붙입니까? 이들이 뭘 의지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의존하고 있다. 요거를 계속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26,700명밖에 안 되는데 그 700명은 16절의 말씀 보시면 이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며 조금도 틀림없는 자들이더라 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서 왼손잡이의 그 부대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근데 이 왼손잡이의 부대들은 왼손잡이가 쓴다는 뜻이 아닙니다. 양손 다 써요. 양손 다 쓰는데 이 물맷돌을 던지는데 이 물맷돌이 몇백 미터를 날아갑니다. 고대에 총이 아니라 칼 들고 싸우는 싸움터에서 칼들로 싸우려면 접근해야 되잖아요. 접근하기 전에 이 700명의 부대가 있으면 다 전멸시키는 거예요. 돌로. 물맷돌을 계속 던져가지고 접근을 못하게. 엄청나게 강력한 부대인 거죠. 숫자는 700명밖에 안 되지만. 그러니까 이 베냐민은 이 사람들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을 믿는다라는 거.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40만 명 있는데 오합지졸이 아니라 전부 전사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사실 이렇게 강력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 하는데 부족함이 없잖아요, 사실은. 자기들끼리 싸워야 될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자신들의 힘을 보고 이거 하나님 주신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주신 것이구나라고 깨달아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뭐 하냐면 이제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그런데 너무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이상한 일을 벌입니다. 18절부터 35절의 말씀이 세 차례의 전투를 언급해요. 세 차례의 전투를 설명해 주는데 전투의 시작에 놀랍게도 하나님께 물어요. 너무 이상해요. 근데 하나님께 물었는데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전쟁인 거 뻔히 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18절의 말씀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런 작자들에게 응답하실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러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제 응답 받았으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 가라겠으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한국 교회 안에서 하나님 응답하셨어. 그 다음 결과는 어떨 거야? 좋을 거야. 우리 다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들이 99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받고 기분 좋았어요. 그래서 바로 착수한 것입니다. 전쟁에. 그래서 착수하면서 나아가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21절 말씀 보시면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이 땅에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2만 6,700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만 2천 명 죽은 거죠. 그러면 거의 한 사람이 한 명씩 죽인 거예요. 그동안에 40몇 명이나 되는 군사들은 죽인 사람이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나갔는데 일이 이상하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무조건 일이 잘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면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께 또 물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십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또 하나님이 가라고 해요. 또 응답하셨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 베냐민 지파를 치러 나가요. 그때 또 얼마나 죽습니까? 나가서 18,000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나갔는데 두 번이나 지고 4만 명이나 죽어버립니다. 왜 하나님 가라겠을까요?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교회의 가장 병폐가 뭐냐면 기도해서 응답받았더니 된다! 요 논리예요. 누가 그런다고 그래요? 누가 그렇게 된다고 합니까? 성경에서 그런 적 없어요.
오늘 말씀에서 숨겨진 게 있습니다. 자,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세 번째 다시 가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응답하셔서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겨요. 자, 그럼 이게 뭐가 잘못됐느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행인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 다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은 굉장히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합당한 것을 묻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을 뭐라고 합니까? 이들이 18절 말씀 자세히 보세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뭐부터 물어야 될까요? 하나님, 전쟁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먼저 갈까요? 라고 묻는 것은 전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전쟁할 거로 결정을 했고 또 전쟁을 위하여서 뭐까지 다 했습니까? 전쟁 계획도 싹 세워놨어요. 우리가 제비 뽑아서 10%의 사람은 물자를 공급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나가면 우리 승리한다. 전부 계획 자기들이 다 세워놓고 와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묻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묻는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용해 먹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다 정해놓고 그 다음에 와서 하나님이 응답만 하면 돼. 자, 우리가 다 계획서니 하나님 결제만 도장만 찍으세요. 이건 협박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셔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셔서 너희 기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그러자 이들의 기도 제목이 살짝 바뀌어요. 23절 보세요. 2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는 것입니다. 이제서 태도가 달라졌어요. 앞에서는 누가 먼저 나갈까요? 물어봤는데 이제서 싸울까요? 그런데 질문의 의도는 싸우지 말까요는 안 물어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싸우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처음에 22,000명이 죽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22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들이 패배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왜 응답하셨는데 우리가 가서 졌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아요. 그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었다. 이건 하나님 의지하지 않다라는 거죠. 여전히 자기들에게 뭐가 있으니까. 40만 명에서 22,000명 빼도 아직도 37만 얼마가 있거든요.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할만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용기를 내서 전열을 스스로 가다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악한 행동입니까? 할만하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거 같아요. 기도하는 일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불순종하고 이렇게 타락한 백성들 향하여서 하나님 변함없이 대해 주신 거예요. 뭐로요? 이들을 계속 언약 백성으로 간주하시니까 응답해 주셔요. 그런데 그 응답이 사실 이들을 향한 징계인 거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해 주시고 두 번째도 응해 주셔요. 그때 기도 제목이 살짝 바뀌긴 바뀌어요.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을 의존합니까? 안 합니까? 결코 의존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까지도. 그리고 나서 이들이 18,000명이 또 죽게 되자 그들이 그때서야 뭐라고 합니까? 26절 말씀에 가면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서 자기를 돌아본 거예요. 야, 이거 큰일이다. 우리가 거기서 벌써 4만 명이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군사 외에도 칼을 빼고 드는 사람들 외에도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사실은 이 일들이 전에 있었어야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했어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게 그 뒤에 말씀이에요. 27절 말씀과 2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그때서야 여호와께 물을 수 있게 되었는데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신다는 뜻인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누가 서 있는 것이죠?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수중 들고 있는 거예요. 비느하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이 음행할 때에 하나님께 앞에서 음행하는 자들을 창으로 찔러 죽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 이러한 수종함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드디어 하나님께 물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판단하고 그들이 뭔가 전쟁 준비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본인들은 자신들이 현명하고 지혜롭다라고 하면서 모든 계획서를 세웠으나 사실은 다 의미 없는 짓이었고, 이제서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이제 잘 보세요.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라는 것입니다. 이제서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면 싸우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겠습니다 라고 이제서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랬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다 정해놓고 나서 실패를 거듭하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답하십니까? 처음에 18절에서 답해 주실 때는 누가 먼저 가면 좋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가라. 왜 유다가 먼저 가라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하나님 누가 먼저 가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가르치시고 이스라엘에 행군할 때 어느 지파가 제일 앞섭니까? 유다가 먼저 가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명 앞에 서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23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치라 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여기서 치면 너희가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좀 말씀으로 잘 조명해서 헤아려야 돼요. 무조건 내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심, 그 응답하심을 가지고 우리는 뭐합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는데 어제 꿈에서 보여주셨어. 그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으로 해석하는 작업이 없이 자기 편리할 대로 해석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국교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응답하면 무조건 잘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본인이 다 정해놓고 난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 도장만 찍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심판의 도장, 반려의 도장, 야 이거 결제 안 돼 하면서 반려 도장을 찍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응답으로 우리 마음대로 해석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달려가서 왜 하나님 뜻대로 안 되지? 언제 하나님 뜻입니까?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 마음대로 해석했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벌어지는 일들 내 좋을 대로, 내 기분 좋은 대로 이기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조국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남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우리 교단이 장자교단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해석들을 갖다가 막 붙이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분별력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가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정말 죄송합니다. 기독교인들처럼 아니라고 치밀하지 않은 사람들은 저 못 봤어요. 세상 사람들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 몰라요. 기독교인들처럼 그렇게 뭐 안 되면 하나님 핑계대고 뭐 좀만 힘들면 아유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식으로 다 뭉뚱그리는 사람들 지독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일반대 나와가지고 신학교 갔더니 뭐 교만하게 저 들으실 수도 있어요. 제 말이. 정말 신학생들 공부 안 하더라고요. 놀랬습니다. 직장 하나 갖고요. 전공 하나 해서 직장 돈 벌어먹고 밥 벌어먹고 살려면요. 피나게 노력해요. 잠도 안 자고 해요. 목사님들 새벽기도 한다고요. 직장인들은 뭐 일찍 안 일어납니까? 다 별 보고 살아요. 우리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는데 굉장히 익숙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려고 응답하시는 것인데도 우리는 우리 좋을 대로 해석하는데 능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해버리고 나중에 안 되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오해해요. 사실은 이 원망과 오해 누가 만든 거죠? 다 우리가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떠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행하라고 주신 그 능력들, 그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을 죽이는 것들, 우리의 동포를 죽이는 일들을 우리가 서슴없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분열시키는데 앞잡이가 누구냐면 조국교회예요. 왜 교회가 정치판에 뛰어듭니까? 교회가 오히려 국민들을 화합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것들 은총을 구하면서 저들이 깨닫지 못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울어야 될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는 이미 이 정부는 악당이라고 정해놓고 시작하고 있어요. 분열을 조장하는 자들이 되어버린 거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40만 명과 베냐민 지파의 그 탁월한 군사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라고 했는데 이들이 서로를 정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면 무슨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쓸어버려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울 정도로 변함없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에 가서 실패하도록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죄악을 보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니까요. 이렇게 망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옵니까? 망하지 않은데 누가 돌아와요? 힘있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누가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안 되면은 못 견뎌요. 못 견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계속해서 대하고 계신가, 이것을 보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뭔지, 내가 사명 앞에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가지고 온전히 사명을 위해서 내가 애쓰고 힘쓰는 자인지 돌아보지 않는다니까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경제대국, 이제 선진국이에요. 대한민국 아십니까? 선진국 모임할 때 대한민국을 초청한다니까요. 전에는 개발도상국이 가지고 껴주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늘 일본 부러워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유럽에서 선진국들 다 미국이랑 프랑스, 영국 다 모였을 때 세계 열방의 대통령들이, 그 강력한 나라들이 우리 대통령하고 사진 찍으려고 일본의 총리 쳐다도 안 봤어요. 그런 시대를 하나님께서 도래하게끔 하고 계시는데 이제 어딜 가도 코리아라고 하면 다 환영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 속에서 조국교회가 얼마나 복음 전하기 좋은 시절이 왔는데 우리는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이 한류의 문화의 힘을 얻어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홍보하자면서 얼마나 많이 열심히 뛰는지 몰라요. 얼마나 치열하게. 그런데 조국교회는 앉아서 계속해서 정부 탓하고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는 일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왜 전쟁하는 일을 일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몸을 돌렸어요, 이들이. 그래서 이제는 서로를 정복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사사기 저자가 이상하리만큼 36절부터 48절 말씀을 다시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사사기 저자가 36절부터 48절 말씀 보면 마지막 세 번째 전투가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줘요. 어떻게 되냐면 이 베냐민 지파의 성읍에 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다시 갑니다. 그런데 연약한 사람들이 가죠. 그리고 매복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꼬드겨요. 30명이 죽죠.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야 쟤네들 또 오합지졸이다. 가서 다 쓸어버리자 하고 성읍을 떠나와요. 그러니까 성읍이 비었잖아요. 그때 성읍에 쳐들어가서 성읍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연기를 피워요. 그때 베냐민 사람들이 깨달아요. 이 전투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행할 때에 여리고성 다음에 아이성 전투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이성 전투 처음에 갔을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실패해요. 그리고 다시금 갔을 때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지금 사사기 저자가 무슨 말 하고 싶은 겁니까? 이들이 동족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정복 전쟁 당시에 썼던 그 전투의 전략으로 하고 있다. 이것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전투, 이런 전술들은 언제 써야 되냐? 하나님의 정복 전쟁에 썼었던 전술이다. 그런데 이들이 이것을 가지고 뭐 하고 있다? 동족을 죽이는 일에 행하고 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떠하냐? 47절 말씀 보시면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냈다.
26,700명이었는데 다 죽고 1,600명이 살아남았는데 1,000명은 완전히 다 흩어져 버렸어요. 어디 간지도 알 수도 없어요. 그리고 오로지 600명만 결지파에서 남겨진 거죠.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적게는 3만 명에서 많게는 7만 명까지예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이 일로 인하여서 600명밖에 안 남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48절 말씀 보세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48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기축과 단단한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네, 성경에서 칼을 들 수 있는 성인 남자들은 다 어디에 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죽거나 그 성읍에서 다 떠나 있어요. 그럼 그 성읍에는 누구만 남아 있습니까? 여자들과 아이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서 뭐 합니까?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닥치는 대로 싹 죽여요. 그리고 성읍을 불사르기까지도 합니다. 이거 사실 뭐 하는 겁니까? 베냐민 지파를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행할 때에 가나안 족속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이 갖고 있는 우상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것이 암으로 금으로 치장되고 뭐든지 간에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전부 다 빻아서 불태워서 없애버려. 흔적도 남기지 마라.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고 있는 거죠? 가나안 족속들에게 해야 될 일들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죠? 동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린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 다녀도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적을 두고 살아도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등을 돌리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주신 능력으로 뭐 합니까? 다른 영혼 죽이는 일들 하고 있다고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복음을 가리우는 자들이 누굽니까? 교회 직분자들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오래 믿은 사람들. 교회 안에 직분 다 있는 사람들. 누가 사고 칩니까? 대부분 다 큰 교회에서 다 이름 날리는 인간들이 전부 사고 쳐요.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들이 전부 다 말아먹습니다. 초신자가 말아먹었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들에게 사명에 합당한 능력들을 다 부여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욕망에 눈이 멀어서 아이고 하나님 사명은 됐고 이 땅에서 나도 잘 되고 싶다. 그래서 목사들이 뭐 합니까? 타락한 목사들이 성도들이 결집되는 그 힘을 가지고 정치권에 기웃거려요. 장로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돌아보라고 하는 그 장로들. 자기 사명 감당하지 않습니다. 목사를 욕해요 이제. 그러니까 교회가 서로를 의심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교회가 이렇게 된 게 목사 탓이다. 장로들이 순종 안 해서 이렇다 하면서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서로를 공격하면서 서로 원망하고 핍박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 모두가 사명에 열심을 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힘은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 대한민국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고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다 신자들을 교회에서 떨궜습니까? 중직자들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직분자들이란 말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명 감당하면서 자기를 죽어내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성도들까지 다 내쫓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에서 등을 돌리는 사람들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자녀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사명대로 사세요. 복음을 위해서 사시라고요. 세상의 어떠함으로 자녀들을 키우려고 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영혼에게 하나님 나라의 빛을 보여주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예수 믿어도 필요 없더라. 우리 엄마 아버지 보니까 예수 믿어도 세상 사람처럼 걱정 근심하고 예수 믿어도 내가 잘 돼야 돼 좋아하더라. 그런 거를 부모한테 보는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보겠어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 가운데 두셨단 말이에요. 산속에다 둔 게 아니라. 왜 세상 가운데 두셨습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가 무엇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증거해서 세상의 논리대로 안 살아도 사라지더라
라는 것들을 입증하고 보이라고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도리어 세상의 논리대로 남의 자식들 이렇게 될 때 이만큼 돼야 되고 요 시기에 되면 뭐가 되고 이거 안 되면 막 불안해 죽고 뭐 하는 거냐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당장 내가 생각할 때에 문제가 되고 지금 당장 내가 생각할 때 우리 가정의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게 정말로 큰 짐이 되고 우리의 앞가림이 되는 것입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면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은 언약적인 축복도 있지만 언약적인 저주도 있어요. 언약적 저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회개케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힘든 지경에 내모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푸념하면서 원망할 게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처럼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회개해야 돼요. 그러할 때 하나님의 진정한 의중을 살피게 돼요.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해놓고도 전쟁이 이기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베냐민 지파를 싹 쓸어버려요. 남자 600명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이 지파 어떻게 복구합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읽을 말씀에 이상한 짓을 또 합니다. 이제 베냐민 지파 복구를 자기들이 다 죽여놓고 난 다음에 이제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으니까 또 이상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수요를 얼마나 늘리셨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늘리신 거 다 보았지 않습니까? 이들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무려 600명이나 있는데도 다른 방편을 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 막 복잡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 있었는데 사실 아주 간단해요. 신자가 사명을 붙들고 사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두 종류밖에 없어요. 사명 이야기하면 자꾸만 목회자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버린 현실이 정말로 비극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창한 사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어디에 전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전하기 가장 쉽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이에요. 가정에게 복음 못 전하면 어떻게 세상 나가서 전할 겁니까? 거창하게 막 교회 안에서 수십 명을 전도하고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가정 안에서 살아갈 때 내 배우자를 섬길 때 본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나의 쾌락과 유익을 위해서 배우자를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우자에게 하나님 질서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달콤함을 모르는 배우자에게 내가 변화되는 것에 주력하면서 나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어요. 저 준호만 할 때 아무것도 모르는 저 아이한테 저때 엄마가 기도하고 저때 엄마가 시간이 되면 예배하고 이런 것의 삶을 늘 보여주면 아이가 왜 떠나갑니까?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는 계속 허송세월 보내고 있어요. 뭐 하면서요? 이 자녀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큰 자가 될 것인가? 이 자녀에게 어떤 학원을 보내고 이 자녀가 어떤 직장에 가고 이 자녀가 어떤 배우자를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에 등 돌린 거죠. 사실 제가 코로나 걸려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죄송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장애가 되게 했으니까. 그런데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2월 첫 주에 이렇게 코로나가 많이 나오는데도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십시다 라고 부탁드리는 이유는 사명에 다시금 서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질병으로 안 죽이십니다. 제가 걸려보니까요. 아프긴 아파요.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 죽이셔요. 사명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 사명이 완료가 안 되는데 왜 죽이십니까?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돼요. 거창한 사명이 아니라 정말로 나와 함께하는 내 배우자와 내 자녀들에게 또 나와 만나는 내 지인들에게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이 돌아봐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 완수할 수 있는 힘으로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눈을 가리우고 지옥 백성 만든 일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딱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 저녁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부르신 대로 제가 가정에 설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하나님 부르신 대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남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지. 지금 자녀 염려할 때가 아닙니다. 배우자 염려할 때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 빛을 전달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신앙생활의 단맛을 못 보이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으로 계속 대해주심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복입니까? 우리가 뭔 짓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으로 대해주신다니까요. 이렇게 변함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냥 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하나님과 호흡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에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지혜를 달라고. 가정에서 생활해보면 나의 실체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식구들이에요. 내 안 좋은 습관이, 내 안 좋은 성격이, 내 안 좋은 어떤 그런 것들을 식구들이 다 알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변화를 놓고 하나님 정말로 내가 사명에 감당하는 자로 서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놓고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